네, 오늘 토요일이네요. 긴 머리 짧은 치마 아름다운 그녀를 보며 토요일 밤에 이 노래 했던 게 우리 젊었을 때에 왜 갑자기 예전에는 참 토요일이 굉장히 좋았어요. 반공일이라 가지고 요즘은 5일째잖아. 예전에는 이제 토요일 날도 학교 가고 토요일 날도 반 일하고 토요일만 되면 그렇게 기뻤죠. 왜냐면 너무나 못 먹고 못 살고 하던 시대에서 그 논다는 게 근로자들이나 학생들에게 있어서 특히 저같이 이제 노는 걸 공부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주 뭐 토요일이 그렇게 좋았던 것 같아. 아유, 오늘 이제 토요일 비가 좀 이렇게 내리는 날인데 비가 좀 안 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광화문에서 또 이제 모임이 있죠. 우리 정광훈 목사를 위시로 하여 부정선거에 대한 규탄 대회 내지는 이제는 국가에서 일어서지 않으면 대통령이 수사에 들어가지 않고 그걸 말하지 않으면 이제 국민 저항권밖에 발동할 게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놔뒀다간 뭐 투표에 뭔 상관이 있어. 레닌인가요?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투표하는 거 상관없어. 개표자에 의해서 해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게 뭐 벌써 100여 년 전부터 그런 얘기가 돌았기 때문에 이제는 밝혀졌는데도 안 한다? 그런 거는 뭐 투표할 이유가 없죠. 이미 정해놨는데 뭐 컴퓨터로 다 조정해가지고. 그래서 이미 다 조정해놨어. 우리가 뭐 2,000표를 더 이겨봐야 소용이 없어. 역전이 돼버리는데 뭐. 그건 말도 안 되고. 그래서 백성들이 깨어있는 백성들이 이번에 뒤집지 못하면 완전히 이제 그 폭력 세력에 의해서 당하죠. 지금 뭐 입법부가 사법부도 인정 안 하고 행정부도 인정 안 하고 다 탄핵시키게 되는데 이제는 막가파야 막가파. 뭐 이제 뭐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제 지들 맘대로인데 이건 뭐 이제 나라는 망한 거라 다름없죠. 이대로 놔뒀다가 그것이 이제 법제화 돼 버리면 이제는 완전히 이제 공산주의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이제. 일단은 교회 폐쇄가 되고 믿음의 사람들 다 죽고 뭐 그렇게 죽나 이렇게 죽나 우리는 죽기 전에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움직이려면은 사는 사람이 너무 적고 힘들죠.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힘만 모으면 사람 수만 모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토요일 날은 어떻게든지 나오시고 8월 15일 날은 뭐든 만일 제껴두고 휠체어를 타고라도 침상을 메고라도 나오셔서 광화문을 채워줘야 돼요. 마태복음에도 보니까 그 침상을 메고 온 그 중풍병자가 그 친구들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침상을 메고 왔어. 요즘 말로 들 것으로 들고 왔는지 어쨌든 4명 정도는 들은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일어나라 힘을 내라 그랬더니 그냥 일어나서 걷죠. 우리가 지금 중풍병자와 같이 누워있고 지금 다들 무기력해 겁먹고 두려워 떨고 있고 이 세력에서 깨어라 깨어라 드보라야 깨어라 깨어라 일어나라 바라가 그때 승리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 깨어나고 육신적으로 깨어나고 일어나서 나오시면 승리합니다. 오늘 광화문에서 뵙겠습니다. 나오실 분은 전화를 하시면 제가 어느 쪽에 있는지 같이 함께 해도 좋고
그냥 몰래 나오셔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있는 거는 이 다음에 상급과도 문제가 있고 여러분들의 양심과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이 이 국가와 사회에 책임감이 있을 겁니다. 나중에 울며 통탄해봐야 소용없어요. 이스카리옷 유다가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살을 해요.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알면 너무나 중압감이 큰 거야. 그렇게 되기 전에 뭐 예전에 노래도 늦기 전에 다시 한 번만 늦기 전에 자, 오늘은 제가 14만 4천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좀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14만 4천. 이것도 지금 굉장히 또 이제 뜨거운 감자죠. 이것도 영원토록. 계시록 7장에 보면, 그죠? 요한계시록 7장 보면 이제 환란이 시작돼 가지고 6번째 인이 떨어진 다음에, 6번째 인이 떨어진 다음에 갑자기 삽입장이 하나 딱 생겨. 7인 들어가기 전에. 그게 이제 7장인데,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동쪽에서 올라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장을 가지고 있더라. 그가 땅과 바다를 손상시킬 권세를 받은 내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땅과 바다, 땅과 바다를 손상시킬, 그러니까 아랫물에 있는 거, 윗물이 아닌 아랫물, 아랫물을 말하는 거죠. 아랫물, 우리 인간들이 사는 그곳을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가르질러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인 그들의 이마에 인장으로 표시할 때까지, 인장으로, 도장으로, 땅이나 바다나 또는 나무들을 손상시키지 말라고 하더라. 거기 이제 땅이나 바다가 지금 그 환란을 인해서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일단은 인장으로 14만 4천 명을 표시할 때까지 그 기간을 두라는 거예요. 또 내가 인장으로 표시를 받은 자들의 숫자를 들었는데, 숫자가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누구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지금 그 개혁교단들이 대체로 천주교에서 못 벗어나죠. 많은 사람들은, 목사님들도 그렇고 다들 벗어난 줄 알아. 또 그렇게 자부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싶고. 근데 천주교 맥에서 많이 못 벗어났어요. 그냥 그 말로 벗어났고, 물론 거기서 나왔으니까 벗어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러 가지 보면 크게 달라진 게 없어. 그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죠. 그 나물에 그 밥이죠. 물론 거기 계신 분들은 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우리는 벗어났어. 우리는 천주교하고 상관없어. 하지만 삼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 벗어난 게 그렇게 많지 않아. 물론 벗어는 나왔어. 그러나 그 형식, 포맷 같은 걸 보면 굉장히 많은 걸 따라.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분 나쁘겠지만, 우리는 때로는 이런 누군가가 나를 비판하는 소리도 좀 귀를 기울여야 우리가 성장을 해요. 무조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 불륜이냐. 이거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자녀들이라는 그러한 닉네임, 그 타이틀을 갖고 있다면 말씀이 어떠한가
항상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 봐야 돼.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 누가 나에게 어떤 충고를 했을 때, 어떤 그 말은, 충고는 전혀 틀릴 수가 있어. 근데 어떨 때는 맞을 수가 있어요. 어떨 때는 반은 틀리고 반은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늘 자신을 돌이켜 보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자꾸 자신을 좀 살펴봐야 돼. 그러면 여기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야. 그래서 지금 천주교나 그 천주교에서 나온 개혁교단들은 이걸 대체 신학으로 바꾸죠. 이스라엘을 이 사람들이 이미 버림받았다. 그게 우리는 영적인 크리스찬인 우리 성도들이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럼 그게 맞는가 틀리는가 한번 봅시다. 정말로 그게 맞는가 틀리는가. 이상하게요, 14만 4천 하는 데는 전부 다 거의 이단들이야. 신천지도 14만 4천. 응? 여호와의 증인도 그런가요? 여호와의 증인도 14만 4천을 말하죠. 예? 그리고 거의 유명한 이단이라는 것은 14만 4천에다가 포커스를 두어. 그리고 지금 개혁교단이라는 많은 부분들도 지금 우리 지금 믿고 있는 성도들이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많아. 근데 정광훈 목사는 이거를 보더라고. 일단 정광훈 목사님이 참 희한해요. 개혁교단들의 특히 이제 장로교적인 교리,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너무 못해서 그런 은혜도 있는 것 같아. 대부분 목사님들은 장로 교리를 너무 이 머릿속에 넣으니까 이 모든 것을 그 교리의 뼈대 안에서 이렇게 이 성경 말씀에다가 교리가 맞는가 틀리는가를 봐야 되는데, 칼빈의 교리에다가 말씀을 다 어떻게 보면 아전인수격으로 이혈령 비혈령격으로 갖다 맞추어. 그런 경향이 많아요. 머리 좋으신 분들이 그런 세뇌를 많이 당하죠. 근데 이제 정광훈 목사님은 학교 다닐 때 보니까 양양양이더만, 양양. 그것도 선생님이 일부러 간은 안 주고 조금 나중에 미래를 위해서 그 양을 줬던 것 같아. 왜냐면 석차를 보니까 꼴찌에서 꼴찌 58대인가 하더라고. 그분 뒤에 하나 있어. 그분 정광훈 목사 얘기 들으면 그 사람은 완전히 이 또라이고 자기는 반 또라이 같은 그런 개념으로 말이 잘 생각 안 나.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리고 신학교 다닐 때도 야간 다녔는데 한 반은 안 갔대.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때 성령의 그 체험을 통하여서 이제는 그렇게 안 돌아가던 머리가, 물론 안 돌아가는 것도 있었지만 공부에 대한 관심이 없었죠. 그게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이 성경을 보든 뭘 들어도 이 성령 역사의 깨우침과 지혜와 지식의 은사로 하다 보니까 교수들이 말하는 거 들으면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오히려 들으면 진짜 자기를 괴롭게 하니까 학교도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 교리 같은 걸 전혀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만 보니까 성경을 제대로 잘 깨닫는 것 같아.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 저 연구 대상이다. 그러면서도 지금 제가 한 얘기대로 하면 연구 대상은 아니죠. 성경을 위주로 하니까. 근데 지금 개혁교단 사람들은 목사건, 교수건, 신학자건, 이거는 영적 크리스찬인 성도들이다. 아니에요. 성경은 먼저 항상 1차적으로 문자적입니다. 여러분들이 편지를 썼는데, 야,
너희들 이거 니네 실력 따라 비유로 다 해석해라.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한 사람도 없어. 우리가 모든 것 다 그래요. 책을 써도 뭐 해도 1차적으로 항상 문자적이야. 그 단어적으로. 근데 이제 이단들은 전부 다 비유로 풀어. 상징적으로. 지금 그 천주교나 개혁교단들이 거의 그래요. 상징적으로 많이 풀어. 그러니까 안 풀릴 게 없어. 근데 혼란해 다들. 왜? 그냥 지 맘대로니까. 우리가 아버지가 자녀들을 말할 때,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말할 때 니들 수준 따라 해석해라 그러나요? 우리가 이제 계약서를 찍으러 가는데 이게 10억 원이라고 써 있는데 야 이거 영적으로 해석해서 줘. 그래요? 내가 영적으로 해서 보니까 200만 원이네요? 그 200만 원 받아? 아니야 이놈아 10억이야 이러지. 예? 아니 네가 마음대로 해석해라며 영적으로. 문자적으로 돼. 문자적으로. 그 다음에 하늘 것을 하늘의 그 영계의 얘기가 듣기가 어려운 것은 이 비유적으로 자꾸 비유로 가르쳐줘. 이거를 우리 땅의 것들은 다 문자적이야. 그리고 하늘의 것들이 하늘에서도 땅의 것으로 이루어지다 그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비유로 봐야 돼. 그때는 이건 지금 문자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모든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더라. 그러면 이스라엘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를 통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죠?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바뀌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야곱이 12아들을 낳잖아요. 레아와 라헬을 둘을 얻죠. 삼촌 라반에게서 큰딸 레아와 라헬을 그거 설명하려면 또 딴 데로 빼지니까 그냥 그렇게. 그리고 여종 비라와 실바를 또 얻어서 레아가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비라가 그 다음에 단, 납달리. 그랬더니 이쪽 레아 쪽에서 단, 납달리, 이사갈, 스불론을 낳아. 그랬더니 또 이쪽에서 실바가, 그 다음에 종 비라가 9번째, 10번째 르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을 낳아. 그리고 나서 라헬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요셉과 베냐민을 12를 낳죠. 12. 이 12를 낳아. 이 12족속, 한 족속에 한 지파에 12,000명씩. 12,000명 곱하기 12는 14만 4천. 예, 이게 지금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입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은 누굴 위해서 썼을까요? 구원이 어디서 나오나요? 구원이 어디서 나와? 10원만 있으면 내가 이런 것을 만든 게 구원이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구원은 유대인에서 나요. 유대인에게서.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고,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잘못된 경배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 성경에 보면요, 안다, 알아야 된다, 알지 못하길 원치 않는다, 깨달아라, 이 봐라, 이게 안다는 말이 무지하게 많이 나와. 여러분들 지금 성경을 잘 모른다, 그분은 굉장히 위험한 분이야. 구원도 속을 수가 있어. 구원관도. 물론 꼭 그렇진 않아. 뭐 어떤 사람은 뭐 1분 만에 구원도 얻어. 근데 우리가 정말로 내 혼이 귀한 걸 여긴다면 알아야 돼. 여러분들 자식들이 퀴즈대회 나가서 남의 자식들은 삑! 예, 뭡니다. 삑! 예수입니다. 200! 그리스도입니다. 100! 선지자입니다. 이게 막 누르면 막 부모들이 얼마나 좋게 식구들이 와야 돼요. 퀴즈대회 나가는데 아들이 빵점이 약간 있어. 그러면 부모가 얼마나 속 터져, 얼마나 속 터져. 예? 문전옥답 답하러 가지고 예? 독일로, 영국으로, 프랑스로, 미국으로 유학 보냈더니 꿀먹은 멍어리 아무것도 못해. 이야! 내가 저걸 자식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 성경을 모른다면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와.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유다 가문을 통해서 오잖아. 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요. 바벨론부터 예수님까지. 제가 이거 14대 되는데 한 대 빠졌다 그랬죠. 신비가 있어. 그거 며칠 전에 해놨어요. 그거 한번 가서 보세요. 14대로 오셨어. 예수님이. 구원은 예수님, 이 유대인을 통해서 와. 교회도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죠. 그죠?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어.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교회가 세워져. 사도 바울과 12 제자들. 그죠? 그 제자들이 12 사도가 되어서 함께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바통이 있어지면서 교회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단 말이야.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 구원은.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모르면 그것도 안 돼.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어. 여러분들 이 성경을 쓰신, 성경은 솔직히 성령님이 쓰신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이걸 쓰신 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대필자죠. 대필자 39명 40명이 다 누구예요? 다 유대인이에요. 다 유대인. 그리고 성경이 어느 말로 쓰여졌어요? 구약은 다 히브리어. 물론 아람어도 있고 신약에서는 뭐 헬라어도 있지만 구약 전체가 다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로 다 써졌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성경 자체가, 쓰신 분 자체가, 그 흐르는 맥 자체가 다 유대인을 기준으로 해. 유대인을. 이걸 못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걸 놓치는 거야. 주인공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걸 들었을 때 핵심을 놓치는 거지. 예? 사업을 할 때 돈 버는 핵심 큰 걸 놓치고 자잘한 거, 저거 한 건 얻으면 100억짜리인데 그거는 아유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송축면 솔잎만 먹으면 돼. 나는 3천만 원짜리 하나 사업해서 한 달 동안 벌고, 물론 뭐 그렇게 자족한다는 것도 좋지. 사두가 우리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러죠. 뭐 자족하는 것도 좋아. 이게 자족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뭐 나쁜 건 아니야. 그러나 그 핵심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핵심이 빠지면 안 되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는데 교회가 두 가지라 그랬죠. 1500년도에 칼빈이나 쯔빙길리, 그 다음에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들이 천주교에서 벗어나죠. 천주교는 언제부터 시작돼요? 313년 콘스탄틴 대제를 통하여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1000년 이상을 교회가 아닌 교회로서의 역사를 했죠. 거기서 빠져나온 게 개혁교단이에요. 워낙 여러분들 그 개혁교단 사람들도 천주교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맥을 가진 사람들이 침례교적인 그 맥을 쭉 입고 왔다고요. 쭉 입고 왔어. 예수님 때부터 교회야. 이분들이 무지 많은 그 순환과 그 순교를 당했지. 많은 순교자들. 그게 나왔어요. 계속적으로. 그게 교회야, 진짜. 천주교에서 나온 거는 많이 못 나왔어. 아직도 때가 많이 꼈어. 아직도 그 가운이라는 것을 입어야 돼. 예? 구약적으로. 그런 거 한두 개가 아니야. 뭐 성탄절에서부터. 성탄절도 계속 지키잖아. 부활절도 언제 날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키는 거야. 이게 지 맘대로야, 신학이. 지 맘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열성은 있어. 그래서 하나님 것을 그렇게 해지려고 해. 한면으로는 기쁘죠. 한면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유치원생이 6살 배기가 유치원 갔다 오더니 선생님이 가르쳐 줬는지 어버이날 됐다고? 이제 어버이날 됐다고? 그걸 배워갖고 와가지고 엄마 내가 설거지 할게. 그리고 막 설거지를 해. 아빠 내가 그 이불 갤게 하고 이불 개. 근데 걔가 한 설거지와 이불 갠 게 부모가 다시 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깨끗이 해요? 근데 기뻐. 왜? 야, 맨날 일어나면은 밥 먹으면 아무것도 못 얻어내고 맨날 먹고 나면 먹고 난 자리 쳐야 되고 그 먹은 거 닦아내야 되고 잔자리 다 일어나야 돼. 어이구 6살 배기가 그걸 7살 배기가 그걸 한다니까 얼마나 기뻐. 근데 그거를 매일 해. 그러면 성질나. 2번 일 돼. 3번 일 되고. 야야야 건드리지 마. 하지 마. 우리가 나이 먹어가지고 뭐 해놓으면 아내한테 혼나죠. 여보 2번 일 하지 마.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그죠? 물론 뭐 나이 먹어서 한 사람은 또 제대로 잘하는 사람도 있지. 제대로 한 사람도 있는데 제대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대부분 보면은 이제 2번 일이 돼. 2번 일이.
우리가 이제 돈 받고 공장 갔는데 2번 일 된다 이러면 이제 완전히 이제 쫓겨나갈 수도 있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뻐 받을 수도 있지만 자꾸 그렇게 하면 이제 부모가 성질이 나. 야, 누가 제발 성전문 좀 닫아줘라. 야, 제발 성전문 좀 닫아줘. 제가 에? 내 얘기한다 그러면서 맨날 마귀를 기쁘게 창세기 1장부터 짜증나게.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 그러죠? 태초에 하나님이 뭘 해줘?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읽어. 어이구, 하나님 기쁘죠. 어이구, 제가 그 성도들에게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왜? 세상에 수많은 거의 80억 인구 중에 80 내지 90%는 다 진화론을 쏟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했다고 딱 읽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해. 근데 읽자마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입으로 말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러면서 갑자기 이 지구는 이런다고. 천지라고 분명히 읽어놓고 순간 그냥 말을 바꿔버려. 지구래. 아이고, 하나님이 듣자마자 성질이 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는 거기다 또 우주래, 우주. 그러니, 야, 1장 1절부터. 어디, 마태복음쯤 갔든지, 출애굽기쯤 갔든지, 레위기쯤 갔든지, 좀 가서라도 그러면 조금 난데. 처음부터 그냥. 지금 다 이렇게 속고 있어, 마귀한테. 성전문 좀, 야, 쟤 그 강대상에 좀 세우지 마. 아이고, 미치겠다. 한 주에도 그냥, 3번, 4번, 많게는 20번, 30번까지 막,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로 그냥 그 레테르를, 하나님의 레테르를 마귀한테 딱 갖다 줘. 지구래. 어디가 둥그러, 어디가 자전거 공전을 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이런 지름 일들이, 지경들이 벌어지고 있어. 참 안타깝죠. 자, 그러면 계시록의 7장 보면은 지금 이 12족속이 나오는데, 근데 보니까 야곱의 12아들이 이름이 있는 그대로 오는 사람이 족속이 지파가 있고, 2지파는 조금 넓게는 3지파가 이름이 바뀌어서 들어와. 그게 이제 단 지파하고 에프라임 지파는 안 나와. 대신 므낫세와 요셉이 나와. 요셉이 아들이 에프라임과 므낫세거든요. 야, 이거 뭐야? 좀 신기하죠? 네. 자, 그러면 그거 한번 봅시다. 천사들이 이제 인장으로 이제 이마에 대급박에다가 딱 찍어준 거야. 대급박에. 그러니까 천사나 마귀나 하나님은 알아. 인간은 몰라. 영적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선악과 먹은 사람들, 사망과 먹이는 사람들, 강대상에서 여기는 지금 666표가 자꾸 새겨지는 거라 다름없어. 생명과를 먹여야 돼. 목사님들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한 교단에 빠져갖고 그냥
그냥 한번 배운 거, 신학교에서 배운 거 주구장천 그냥 그거로 먹고 살고 그러면 안 돼. 그냥 때에 따른 양식을 먹이려고 그냥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그것을 가져다가 봄이면 봄에 때라서, 여름에 때, 가을이면 가을에 때, 추수 때, 그 다음에 환란 때 단단한 식물을 먹이려고 막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돌아다니면서 갖다가 먹여야 되는데 평생 울고 먹어. 평생 공부도 안 해. 절기 따라서 설교 제목 해놓은 거 조금만 변해서 그냥 거기다가 이번에 이야 화성 같아. 이야 와 이야 달나라는 대한민국도 우주선을 올렸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마귀가 주는 먹이를 그냥 먹는 순간 그냥 꿰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도 없는 얘기들 다 믿어. 창세기 1장 1절부터 안 믿으니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뭐 있어. 네, 그래서 지금 두 지파가 빠져버려. 두 지파가. 단과 에프라임 지파가 빠져. 근데 이 단과 에프라임 지파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꼭 이 에프라임 유다와 베냐민만 남쪽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지파는 다 북지파라고. 근데 이 에프라임이 굉장히 그 나쁜 짓을 많이 해. 에프라임을 북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해. 에프라임 지파 중에 북이스라엘의 첫 왕이 누구예요? 어떤 지파야? 에프라임 지파야. 여로보암이 에프라임 지파야. 그리고 이 에프라임 지파는 어떻게 해요? 또 에프라임 지파는 나라를 나누다 보니까 이스라엘에는 7대 절기를 지키는데 주로 3절기는 꼭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3대 절기가 뭐있죠? 이집트에서 나올 때 유월절, 그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절기. 그 절기는 꼭 지켜야 돼. 그 다음에 7.7절, 오순절, 그 다음에 7월달에 있는 장막절. 이 3월달에서부터 우리 달력으로 보면 9월달까지 그 3번을 지켜야 돼. 꼭 지켜야 돼. 근데 이 에프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다 보니까 머리를 썼어. 나라를 갈라놨는데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가다 보면 얘네들이 뭔가 이상하네? 우리 나라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걸 깨달으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북에서 이제 자꾸 남한으로 넘어온 거죠. 남한으로 자꾸 넘어와. 그러니까 철조망을 쳐내다 보니까 영적인 철조망을 치려다 보니까 베델과 단에 거기에다가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야. 가짜 신앙을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에프라임 지파와 단 지파는 유다 지파와 아주 다른 지파에 비하면 아주 악랄하게 대적을 해. 악랄하게. 특히 이제 에프라임 지파. 우리나라에도 에프라임 지파가 하나 있죠. 남쪽에 있는.
남쪽에 있는 어떤 지파입니까? 예? 우리 옛날에 그 선배들이 그 전라도 사람 보러 그래요. 전라민국. 전라민국. 따로 하나 세워졌어. 전라민국. 꼭 지금은 에프라임 지파와 같은 짓을 계속해. 계속 대한민국 아래에 있으면서 계속 대적을 해. 좌파적인 행동. 좌파를 따르고 좌파에 도장 찍고 우파 무너져라. 계속 이거. 이 영적으로 이 전라도가 이 에프라임 지파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해. 물론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제가 이제 뭐 때려 맞히는 거지만 영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해요. 안 그랬으면 좋고 이제 전라도 사람도 이 제대로 깬 사람은 오히려 더 우파거든요. 훌륭한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속아. 지금 이거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와 같은 거야. 계속 속죠. 예, 계속 속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에프라임 지파가 특히 이제 그 재판 관계에도 보면 여러분들이 책에는 이제 사사기라 그러죠. 예, 사사기.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재판 관계라 그래요. 재판 관계에서 보면 12장인가? 12장. 12장에 보면 에프라임 사람들이 이제 입다에게 와가지고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건너갈 때에 너와 함께 가도록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내 집과 너를 불로 태우리라. 이제 막 화를 내, 이 에프라임 지파가. 우리가 이제 앞뒤 내용을 모르면 에프라임 지파가 잘하는 것처럼 보여. 이렇게 성질내고 막 화내고 그러면은 싸워서 이기는 것처럼 뭐 정청래나 또 여기 여기 서울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저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막 소리쳐. 응? 뭐 소리치면 이기는 줄 알아. 목소리 크면. 입다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다투어 내가 너희를 불렀을 때에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해내지 아니하였도다. 야, 내가 불렀을 때 니네들 오지 않은 거야. 근데 이제 해석이 다르지.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보면 그렇잖아요. 민주당에서는 탄핵! 이 국민의힘에서는 말도 안 돼! 이게 해석이 다르니까 똑같은 사건을 보고. 그 사성장군 누구냐? 이분이 이제 사성장군으로 미국과 일본과 연합훈련을 6번인가 한 사람이야. 별 달고 있을 땐, 군대에 있을 때는. 근데 민주당으로 간 다음부터는 어떻게 미국과 일본하고 동맹을 하느냐? 이게 완전히, 아니, 자기가 할 때는 뭐였어, 그러면? 그게 틀렸다는 얘기야? 갑자기 민주당 의원이 되더니 그쪽 얘기라고 해. 이게 우리 인간이요. 이 사람이 망하려면 자꾸 이상하게 돼. 김병주인가? 김병주 장군. 사성 장군이었죠. 이게 이제,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오늘 내게 와서 나와 싸우려 하느냐? 지금 입다가 그러는 거야. 내가 같이 가서 연합군이 돼서 우리 같이 힘 모아서 우리 싸우자 했더니 그때는 반응차고 가만히 있다가 내가 가서 싸워 이기고 오니까 뭔 개소리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말 같지도 않아. 이건 탄핵감이야, 탄핵. 지금 탄핵 사건을 말도 안 되는 것을 탄핵을 지금 붙잡고 나와. 입다가 모든 길앗 사람들을 모아서 에프라임인들과 싸웠더니 이제 싸워.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싸워. 그 중에 지금 에프라임 전라도가 싸워. 그랬더니 길르앗 사람들이 에프라임을 쳐부쉈더라. 쳐부쉈대. 이제는 곧 쳐부술 내나봐. 길르앗인들이 에프라임들보다 앞서 요단의 통로를 잡았더라. 그리하여 도피하던 그 에프라임인들이 말하기를 건너가게 하라면 길르앗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에프라임이냐 하여 그가 아니라고 말해. 너 민주당에 도장 찍었지? 찍었으면 너 안 찍었어. 지금 이러는 거야.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럼 쉿볼렛이라고 말해보라 하여 그가 그 말을 바르게 발음할 수 없으므로 양심을 못 속여. 들어라. 쉿볼렛이라고 해버리니까 쉽이 안 돼. 쉽이 안 되고 쉿볼렛. 이라고 하면 그들이 그 사람을 붙잡아 요단의 통로에서 죽였으니 자기 신앙이 드러나는 거야. 언젠가 드러나겠죠? 그때 에프라임들 42,000명이 쓰러졌더라. 42,000명이 죽어. 여러분들 지금 5.18 문제를 권영애, 그죠? 예전에 안기부장 했던 권영애 씨가 불었죠. 네. 북한이 개입했고, 그리고 또 누구야 제가 머리가 안 좋아서 김경재 씨도 그분도 그것을 언제부터 아름아름 알렸는데 이 5.18에 대해서 말 잘못하면은 5천만 원 내지는 5년을 살아야 되니까 이 말을 이렇게 좀 강하게 못 하셨어. 근데 이제 권영애 씨가 밝혀버린 거야. 근데도 지금 양당이 지금 눈치만 보고 아무것도 못해.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그런 것이 들어지 예전 정부에서 그랬다면 이건 벌써 엎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난장판이 됐어. 나라 벌써 그냥 이 야단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도 참 답답한 게 민주당 사람 같았으면 이번에 부정선거 이거 하나 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엎어버립니다. 근데 이거는 그렇게 기회를 줘도 다들 입담. 아이고 미치고 속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들이 저항권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어. 정말로 이 대한민국 백성들 참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발음이 안 돼.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발음을 못하면 죽는 거야. 밤에 초속을 서고 있는데 누군가 와. 그래서 이제 암구호를 대. 감자! 그러면 이제 고구마가 나와야 돼. 근데 이 사람이 아 발음을 못해. 고구미! 이상하네. 조금 뭔가 맞는 것 같아. 감자! 고구미! 그럼 그냥 다다다다다다! 갈기고 누르고 수류탄 던지고 크레모가 터지지. 다 죽는 거야. 42,000명이 죽어. 42,000명. 암구호를 모르는 거야. 여러분들 성경 모르면 암구호 모르면 죽을 수 있어. 지금 오늘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암구호를 딱 물어. 근데 성경 모른다? 그럼 그냥 그 자리 죽는 거야. 다다다다다 땡기는 거에서 맞아 죽어. 안 맞아 죽으면 크레모아 팍 눌러서 그게 파바박 터지면서 그냥 다 박혀. 그거에서도 덜 죽은 거 수류탄으로 던져버려. 꽝! 다 죽는 거야. 하루아침에 42,000명이 죽어. 여러분들 좌파에다가 도장 찍으신 목사들도 많더라고. 장로도 많고. 성도야 뭐 더 아마 할 얘기 없고. 그 사람들은 이 에프라임, 전라도 같아. 영적 전라도. 그건 몰라요. 이제 영적이에요. 제가 말하는 건 영적입니다. 저 전라도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전라도 사람도 훌륭한 사람 많거든요. 근데 속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지금
쉿볼레 발음을 못하고 쉿볼레. 여당 그 말을 못하고 야당. 우리나라 사람들도 발음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쌀 발음이 안 돼. 살. 저 최전방에서 내가 미워하는 경상도 사람을 죽이려면 전라도 사람들이요, 제가 하나 복수할 수 있는 가능을. 그날 저녁 암구호를 보리쌀로 하세요. 보리쌀.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이 초소를 돌게 해. 전라도 사람들이 초소를 지키고. 그래서 다 오는데 보리 살, 그러면 그냥 땡기는 거예요. 그냥 누르고 던지는 거예요. 제가 좋은 거 가르쳐줬죠. 나 전라도 사람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나 전라도 사람한테 이렇게 정보 줍니다. 예. 영적인 전라도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답답한 사람들. 이렇게 베델과 단에다가 이 단지파와 이 에프라임 지파가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 그리고 사울 왕을 선택하고 다윗을 안 도와줘. 그리고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도 또 역시 압살롬 편을 들어. 망할 짓들을 계속 하니까 그게 쌓이니까 하나님께서 처단해버리고 마지막 때에도 그 자손들이 하나도 구원이 못 받아. 하나도. 물론 하나님의 어떤 큰 뜻이 있을지 몰라도 일단은 이 드러난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는 것 안에서는 제가 얘기하는 게 맞을 거예요. 여기까지인지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뭔가 또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성경에 있는 대로까지는 에프라임과 단지파는 버림을 받아. 여러분들 주님께 버림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에겐 버림받아도 주님께 버림받으면 불과 유황에 타는 불못에 들어가서 영과 홍과 육이 이 단지파 타는 척경의 독사라 그러죠. 비라에게서 난 5번째 아들이야. 이 5번째 숫자는 이 사단의 숫자예요. 이 단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혀. 자기 백성을 심판하려고 그래. 판단하려고 그래. 이 단지파. 결국은 이제 아마 적그리스도가 이 단지파에서 나오지 않을까. 적그리스도가 단지파에서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 단을 빼버린 거야. 그러면 보니까 18절에서 요한계시록 7장 8절에 보면 요셉 지파에서 12,000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요셉 지파가 신약에서는 요셉 지파가 구약에서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갑자기 요셉이라는 지파로 들어와. 요셉에게는 2 아들이 있었죠. 그죠? 2 아들이 누구 있어요? 므낫세와 에프라임. 그래서 야곱이 축복을 할 때 므낫세와 에프라임을 교차해서 에프라임을 둘째 아들을 복을 많이 줬는데, 이 복 받았다고 교만해 갖고 이렇게 이제 성령으로 시작해서 악령으로 끝나는 거죠. 처음 된 자 나중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잘 나간다 그래서
막 했다가 큰일 나. 겸손하게. 항상 겸손하게. 그래서 장자권을 누가 받죠? 12아들 중에서 장자권을 야곱이 사랑한, 이스라엘이 사랑한 여자 넷 중에 하나가 누구야? 라헬이잖아. 라헬은 그렇게 애를 못 갖다가 11번째 아들로 요셉과 12번째 베냐민을 낳고 죽었잖아. 그래서 이스라엘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애가 이 요셉이야. 얘는 채색 옷을 입혀. 왕이 입는 옷. 다른 애들은 그냥 왕이 입는 옷을 입혀. 그러니까 11번째로 낳는데 앞에 있는 형들이 장자권 뺏길까봐 늘 겁이 나는 거야. 왜? 막 벌써 왕처럼 막 대우를 해. 11번째 11번 차범근. 차범근이 신학이 좋은 줄 알았더니 굉장한 좌파시더라고. 탈락이야. 어디서 탈락? 장자권에서는 있는데 장자권은 뺏었어. 11번째로. 근데 여자의 시로 오시는 하나님의 그 가문으로는 누가 차지해? 4번째 아들 유다가 차지해. 요셉은 장자권을 가자. 장자권. 그래서 이 유다의 가문으로 오는 그들을 도와줘. 거기까지 사명이야. 여러분들 지금 성도들 중에 잘 먹고 잘 살고 막 부유하게 된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그걸 잘 써야 돼요. 유다의 가문으로 올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 성도들을 도와줘야 돼. 그게 자기 사명이야. 장자권을 가졌다 그래서 확 복받은 줄 알고 있다. 나중에 엄청난, 너 달란트 어떻게 했느냐? 그게 네 거였느냐? 내가 맡겨둔 거 아니냐? 이건 이제 나중에 물으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혼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그것 때문에 지옥 갈 수가 있고. 근데 유다는 그 가문을 잊어. 장자권은 아닐지라도. 장자권은 다 뺏겼죠. 첫 아들 르우벤, 그 다음에 둘째 시므온과 레위, 셋째는 첫째는 그의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갔죠. 비라, 라헬의 시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배달은 엄마지. 배달은 엄마를 겁탈을 해버렸어. 그래서 탈락. 르우벤 아들은. 그 다음에 시므온과 둘째 시므온과 세 번째 레위. 얘는 이제 자기 여동생 디나가 너무 이쁘니까 이 세켐의 이 추장이 그냥 강간을 해버렸지. 그래서 머리를 썼어. 너희가 결혼을 하려면 우리는 할례를 받는다. 할례해라. 그랬더니 이제 남자들이 다 할례를 하니까 3일째 막 통증이 막 어마어마하죠. 움직이지 못하는 애들 가서 칼로 다 도륙하고 재산 다 뺏어오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막 진절이 나게 싫어했죠. 유다도 실은 탈락이야. 자기 아들들, 자기 아내 죽고 딴 데 가 살고 자기 아들들 엘과 오난과 세라가 있는데 그 아내 다말이 첫 아들 죽고 엘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계대 결혼을 통해서 자기 둘째 아들이 갔더니 오난이 사정을 땅에다 해버리죠. 설정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죽였어. 그리고 셋째를 줘야 되는데, 야, 너무 어리니까 네 고향에 가 있어.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말이 그 계대 결혼을 통해서 이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온다는 것을 알았는지 예, 창녀처럼 해가지고 하룻밤 자고 아들을 낳죠. 그게 이제 우리 인륜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못된 짓이고 들을 수 없는, 야 어디서 그런 가문하고. 근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나중에.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14만 4천이 우리 지금 성도입니까? 우리 영적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야. 이것은 야곱의 환란이라고 그래서 이 7년 환란은 그 예레미야 30장 7절에 보면 야곱의 환란이라 그래. 이 7년 환란은 슬프도다 그날이 크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않나니 그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 야곱의 고난의 때야. 대환란은 야곱 이스라엘. 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고난에서 구원받아. 다니엘서 12장 1절에도 보면 그때 미카엘이 일어서리니 이는 내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라.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예, 야곱의 고난의 때야.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라. 그때 내 백성이 구제될 것이니 곧 그 책에 기록되어 발견될 모든 자들이 구제돼. 책에 기록된 대로. 이래서 이게 지금 14만 4천은 여러분들이 아니고 우리는 이 지금 은혜 시대, 지금 이 은혜 시대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고 7년 환란이 시작되면 이게 율법처럼 말씀대로 행위로 함께 해야 돼. 그래서 구원의 숫자가 너무 적은 거야. 율법대로도 살아야 돼. 이 말씀의 율법대로. 그리고 우리처럼 그냥 믿음으로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행위가 반드시 따라줘야 돼. 행위가. 그래서 14만 4천은 그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을 때 지금 믿음을 확실히 하십시오. 그리고 구원관이 희미하신 분들 저 한번 따라서 하세요. 그게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거로 구원이 얻어질 수가 있고요. 예.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는 제가 어디서 왔다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사는 거짓의 아비에게 속아 살던 사람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시사 어린 양으로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옥에 가서 그 영들에게 복음 전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오니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낙원에 이를 때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곧 오셔서 생명의 면류관을 세우시고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고백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확실한 사람은 바로 그 순간 구원이에요. 근데 이제 교단 교리에 자꾸 휩쓰이는 사람은 이런 게 자꾸 안 믿어지는 거야. 야, 우리가 죽어봐야 알지. 그런 사람들은 계속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교단 교리가 아니라 성경 교리를, 성경을 많이 보세요. 성경을 알지 못하면 내가 훌륭하다는 목사 만나고도 배나 지옥 자식이 될 가능성이 있어.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죠. 쉽지 않죠. 왜냐하면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많고. 근데 그런 얘기를 쉽게는 하기가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돼. 왜냐하면 이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이 있어. 이를 외며 치를 떠는 자리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 그 사람이 한 사람만 된다 그래도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한 거야. 한 원이 천하보다 귀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거니까 목사님들도 좀 너그럽게 이해하시고, 목사님들 공부도 더 많이 노력하시고, 뭐 훌륭해서 저보다 훨씬 낫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은 우리가 속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평생 공부해야 돼. 우리는 어떻게 한 양이라도 바로 해줄까. 예. 예, 그렇게 해서 조금 나하고 생각이 달라도 그 말 틀렸어 그거보다는 자기 자신을 한번 조금 그러네 한번 자꾸 공부하고 봐서 더 고쳐나가고. 예. 완벽한 인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자꾸 그렇게 해서 하나씩 조금씩 더 해서 어떻게든지 한 혼이라도 구해내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듣는 천지창조회복협회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들이여, 천년왕국 천국에서 왕권 성도로 서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시고, 오늘도 저 이승만 광장 광화문으로 나오셔서 승리하시는 귀한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